예배드리기 전에 에피소드가 또 있었네요.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전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했던 적이 있었죠. 1시간, 2시간 넘게 예배를 못 드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데자뷰 같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분이 8시까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안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근데 점검을 하고 있었다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과 또 다툴 뻔한 일이 벌어지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도끼를 품은 눈을 가지고 나가세요, 환불해 드리면 되잖아요 하는데 와 뭐지? 근데 그 순간에 드는 건 이성이 들더라고요. 분노보다 이성이, 이건 예배를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 그 예배를 못하게 하려는 그 느낌이 확 들어서 이성을 차리고 그분을 달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없죠.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분명히 예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의문을 계속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마음이 둔하여질 때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주보 앞쪽에도 써 있고요.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저는 한 주간 둔하여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딱 이 부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마취가 되면 어떠한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어떠한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류감이 있어야 되는데 둔하여져서 그러한 감각을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내가 크리스천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둔하여진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누구냐면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자들, 우리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일화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믿음의 감각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예수님과 늘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 약해졌는가? 뒷부분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30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6장 뒷부분입니다.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 실습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실습을 갔다 와서 엄청난 일들을 자기가 했다고 예수님께 지금 낱낱이 그 내용을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좀 쉬어라. 너희들 좀 쉬어라.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전도해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이 지금 정신없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쉼이죠. 근데 잠깐 쉬라고요. 잠깐 쉬어라. 밥만 먹을 동안에 잠깐 쉬어라.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왜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역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옳은지 나쁜지.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떤 일을 하셨나요? 사역 전후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밤중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잠깐 쉬어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뒤에서 복음서에서는 다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30절에는 사도들이라고 나와요. 왜? 그들이 지금 복음 실습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 현장에 지금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내용이죠. 32절에 보면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잠깐 쉬라고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근데 사람들이 그 가는 걸 보고 먼저 이들을 만나야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도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쫓아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네? 이들은 제자들이 지금 밥 먹으러 가는지 쉬러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의 문제가 절박하거든요. 양들은 사역자의 쉼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들이 건너갈 곳 포인트를 먼저 알고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도보로 뛰어서 배가 도착할 곳에 갔다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잠시 쉬러 가는 제자들을 쫓아가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와 이들 진짜 뭐냐, 목자 없는 양 같다. 누가 한 명 정말 제자들이 전도해 왔지만 제자들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는 이 모습. 양의 특징이 뭐냐면 자생 능력이 없다고 해요. 혼자서 살아갈 능력이 없다고 해요. 바보 같은 동물이죠. 늘 자기를 돌보아줄 목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조차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 늘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의탁할 목자를 찾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볼까요? 때가 지금 저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들을 먹게 합시다. 각자 사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황당하죠.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를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요. 한 사람이 200일을 아무것도 안 쓰고 먹고 입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라고,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 돈이 필요한데, 한 끼 먹는데도 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근데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무리 중에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어놓았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와, 이 큰 무리 중에 정말 이게 전부였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아이가 가진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주죠. 왜?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 거 드렸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그러니까 3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았죠. 41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은 한 아이의 그 작은 믿음으로 드린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병여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넘치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겼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먹었는 것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 이들이 정말 선지자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막 온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환호 속에 조금 젖어 있어도 되잖아요. 와 내가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였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냐면 와 이분 앞에만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먹을 거 걱정 없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흥분했다는 거죠. 지금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왕이 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왕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초림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지금 당장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언제인가요? 이제 다가올 재림의 때 성취될 일입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실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계획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공간에 전기가 안 들어오고 사람이 찾아와서 예배 공간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일들 누가 벌였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현장에서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십자가 못 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전도자로 만들어서 십자가 같은 거는 생각도 못 하시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 분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별 못했다는 거죠. 군중들의 눈앞에 환호에 그냥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 여기 떠나야 돼. 빨리 여기에 취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는 뭘 하러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군중심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집단의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군중들이 모이면 우리가 집회를 경험했죠. 촛불들이 일어섰죠.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의 모임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기 쉽다는 것. 오병이어의 지금 군중들도 그랬고요. 장차 어떤 군중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그 무리를 장악하고 분위기를 장악하는 이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것. 군중 심리를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저물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그 배에 풍랑이 불었습니다. 바람의 공격이 일어났어요.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어떤 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사역의 길이 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계속 방해가 찾아와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봤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려고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근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을까요? 복음의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은 과감하고 끈질기다는 것.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와,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풍랑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 위를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바람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풍랑이 없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기 바라고 평온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지만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도
인생을 방해하는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역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바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지만 그때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여기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바다 위를 건너서라도 초자연적인 일을 버리실지언정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정말 우픈 상황이에요. 방금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나요? 오병이어를 겪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일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이들이 두려워할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뭐가 창조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냥 건너가면 돼. 담대함을 가졌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오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한심한 반응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에게 바다를 건너가라 하시니가 누구인지, 창조자이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바람 따위로 무서워할 리가 없었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분의 교회인데. 51절에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늘 주제 성구입니다. 여기 이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둔하여졌다. 왜 둔하여졌느냐? 떡 떼시던 일을 까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까먹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각자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점점점 흐려져서 잊어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둔감해진다는 거죠. 영적인 마음이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바람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닥치는 문제.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은 당연히 둔감해집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런 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바람을 만났을 때 심히 놀랐다고 지금 5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심히 놀랐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에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한시를, 이게 기도인지 정말 마음속에 뭔가 꽉 막혀가지고 많은 갈등, 많은 고민, 육체는 피곤하고요.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일들은 계속 저를 압박해와요. 심적으로 정말 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 현실에 제가 집중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둔감해져요. 어떤 마음에 둔감해진가? 내가 교회를 세운 게 맞나? 교회가 시작한 게 맞나? 내가 사역을 한 게 맞나? 그냥 이대로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게 맞나? 이 말씀이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 아닌가? 소설책이나 다름없는 얘기 아닌가? 한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래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둔감해져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성령 충만을 즉시 수혈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가장 영적인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말씀 속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이 주일 설교와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그런 답답함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회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깨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공부하면서 깨달아 오는 것.
오늘 마가복음 6장 서두에서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육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로 다시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어떠한 기대를 품고 가셨을까요? 와, 여기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내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나를 아는 곳이야. 거기서 나를 대접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배당도 만들 것이고 나를 믿고 따라서 같이 구원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셨겠죠. 그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그 고향의 회당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일단 놀랐습니다. 근데 3절에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신기한 일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비웃었다는 거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선지자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는 고향 밖에서는 다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아. 한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향 사람들은 다른 지역 이 고향 밖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놀라운 말씀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왜 메시아로 영접을 못했던 걸까요?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풍랑을 보고 흔들렸던 제자들처럼 그들의 눈 속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 사람 되심에만 집착했다는 거죠. 그분의 나심 우리가 다 봤어. 먹고 자고 코 흘리고 똥 싸고 한 거 다 봤어 우리가.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출신 배경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어요. 순수하게 그분의 말씀, 권능에만 주목해서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 가족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을 전도한다는 거.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도 저 돌 때문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상황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얘기를 드렸어요.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각자 다 다니는 교회가 다르잖아요. 그 자기들의 목사님과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진 복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라했죠. 하지만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처럼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봤어요. 공부하다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과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베드로가 사역에 못 나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열병이라는 뜻이 저는 새롭게 알았어요. 화병이라는 뜻일 수 있다. 화병.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잡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때려치고 어떤 이상한 사람을 따른다니까 화병에 걸리죠. 화병에 걸리면 하죠. 어떤 그런 상황. 저도 만약에 사역을 하다가 이 직장 때려치고 그 사역에 이 4명, 3명, 5명 있는데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면 장모님이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병 걸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 전도가 이처럼 어렵다. 근데 왜? 문제는 뭐냐면 육적인 현실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부분을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의 그런 능력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장사꾼이 정말 명품을 팔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명품을. 근데 사람들은 그가 그 겉모습만 보고 그 겉모습의 트럭만 보고 거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6절에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면서 떠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믿는데 왜 이들은 안 믿을까?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 부류, 영적인 세계에 사는 부류는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분을 따른 분들. 무엇을 보고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역 현장으로 지금 실습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다르죠.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멸시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육신적인 혈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은 둘씩 지금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지침을 주세요. 18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8, 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왜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습을 나가면서.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자 이렇게 지금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마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떠나시기 전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가져야 된다,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가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제 그 모든 훈련을 마쳤거든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됐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가져라. 너희들이 그 재물을 가져도 너희 유익을 위해서 이제 쓰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쓸 준비가 됐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훈련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 해봐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정말 공간을 잡아봐야 되나? 며칠 전부터 사실 그런 생각 계속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몇 명이 모이면 공간을 찾기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서도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둘씩. 신기하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 최소 단위가 2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씩 지금 보내신 거. 근데 뭐 서로 의지하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삼겹줄은 더 낫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보내줬을까? 아니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보내줬을까? 서로 제자들끼리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졌을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졌을까? 예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두 번째 지침은 뭐였냐면 11절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를 영접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않으려고 문전박대하면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어떤 증거? 정말 무섭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 라는 심판의 증거로 삼으라는 것.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반대로 제자들을 받아들이면 한동안 그 집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왜일까요? 한번 복음을 전하고 나갔다고 그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유해서 함께 주님이 계획하신 기간 동안 같이 사역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일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마지막 장이죠. 그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지금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을 때 그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했다는 거죠. 선지자로 추앙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었어요. 아까 다른 친척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친척이었어요. 평소에는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백합니다. 친척과 다른 상황이죠. 그 친척들은 육적인 세계, 육적인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육적인 것으로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영적인 세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떠한 일까지 하느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세례까지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림자인 구약에 속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신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밝히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사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그 총독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취합니다. 근데 그 일을 비판을 했어요. 왜냐? 헤롯 안디바는 겉으로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러면 됩니까? 지금 바른 말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불륜을 할 때 헤롯 빌립이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때문에 아내를 뺏긴 일 때문에 화병 얻어서 죽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가 비난을 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왕이 싫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니까.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조차도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갑자기 제자들이 그 바람을 모았을 때 흔들렸던 것처럼 그 옥에 갇히는 현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야?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면 지금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왕으로 되셔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옥에 갇히고 아직도 로마의 권세 속에서 이들이 고통받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맞나? 잠깐 의심했었어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그조차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왕으로 되시는 건 언제입니까? 재림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들조차도 지금 재림의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 우리보다 세례 요한이 낮은 자예요. 왜? 우리는 재림의 일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알고요. 재림의 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다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알았지.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이 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일을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겠니? 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죠. 이 말을 아마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믿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 헤로디아, 여인이 무서워요. 이세벨이라는 구약의 악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또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지만 여기서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서 정말 순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슬펐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속했던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왕국을 보면서 스데반과 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자들처럼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둘씩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지? 바람을 맞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헌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잖아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죠. 하지만 육신의 세계, 현실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일들 뿐이에요. 오병이어만큼의 기적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행했던 예수님이 기적들은 다 있고, 어쩌면 예수님마저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걸어오시는데도 저분이 사람인가? 유령인가?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가?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실하게도 그러한 상황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저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작은지 매번 실패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은 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고 있나?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이. 근데 육신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금 정말 충성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속히 성령 소래를 부어주셔서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둔하여진 마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능력과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로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성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육적인 세계에 사는 자들과 영적인 세계에 사는 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리로 쫓아가는 것, 우리도 뒤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저리로 쫓아가는 것, 저리로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우리 육신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람이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풍랑이 우리를 거스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 우리가 드리는 놀라운 예배, 주님께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